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 구약 95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으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했던 대전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고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정한호 전도사,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행복해? 라고 물으셨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죠. 당연히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묻는 질문인데 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복하게 사역하고 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를 통해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왜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인생을 고찰하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해 아래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늦지막히 나이가 든 이후에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자신이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관찰하여 보고 깊이 심사숙고해 보니 자신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있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큰 패단이라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깊이 고찰해보고 해 아래의 인생들을 관찰해보니 고통스러운 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심각한 재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심각한 재난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평생 힘쓰고 애써서 재물을 모으게 되었지만 한순간의 재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였던 그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인 아들에게 그 재물을 넘겨줄 수 없는 이런 큰 패단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생명만큼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도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기를 원하지만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셨든 덜 가지셨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잘 사용되어지면 좋지만 원하지 않을 때, 돈이 나갈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며칠 전에 차를 고치는데 당연히 차를 고쳐야 되죠. 고장이 났으니까요. 근데 그 차를 고치는데 생각지 못한 지출이 나가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다 가지고 싶지, 쓰고 싶지 않죠.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부자는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그 재물을 모았고 지켰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자식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물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이 보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노쇠해질 수밖에 없고 늙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서 내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가지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을 주시고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럼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100명이 넘는 자녀들,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100명이 넘는 자녀들을 낳고 또 장수하면서 살게 되어지지만 그의 영혼이 그것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무엇이 복이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낙태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가 천년의 갑절을, 수천 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함을 통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는 삶이 불행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70, 80, 강건해서 100세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또 재물과 종기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쓸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철저하게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 없음을,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기에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소망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같은 어조로 지금 전도자는 앞에서 벌써 두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는 것,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미 2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다,
우리가 힘써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귀한 하루를 이 건강한 몸으로 잠을 깨어서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 같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의식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해 아래에서 허무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없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자와 같은 어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두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사람들과 함께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가사의 내용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겨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의 가사로만 고백되어지는 가사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전도자가 이 찬송가를 알았다면 날마다 이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물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덕분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해아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해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아직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해 아래 살아가는 동안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도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셔서 흘러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산임 목사님, 성태용 장로님, 박승환 수입사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몸이 아프고 치료 중에 있지만 온전해져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만족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주님을 모시고 그 어디나 언제나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천국을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